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부터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곧 교회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의 갭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자꾸만 우리 모든 사회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측하고, 세상은 항상 긍정적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하고 얼마나 세상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변할 것인지만을 설명합니다. 세상은 종말에 대해서 사실 말하기도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사실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숙이 교회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게 극소수가 아니라 많은이란 단어가 6번 반복된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지목해서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장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서 죽이는, 본인도 죽고 그 영혼도 죽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전문가의 미래 예측이나 방송의 어떤 그런 토론이나 어떤 미혹의 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옳은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춰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떤 일이 있을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도 말씀이 가겠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한 반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장마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석에 서 있을 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세상에 미련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세상에 어두운 세력에 건들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힘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의 2000년 역사에 죽어가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은 온 세상에 떨만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4절과 8절 구조 속에서 특별히 4절과 5절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큰 미혹과 환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통해서 교회에 큰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주변에 수많은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의 영적으로 배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큰 혼돈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복음이요, 마지막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거짓 선생에 대한 미혹의 모습을 살폈다면,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이 전쟁들과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굉장히 내용이 두렵습니다. 자금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재해가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 파워가, 힘이 훨씬 세져서 피해의 그 영향이 너무너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6절을 보면은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교회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난리와 난리, 즉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두려움을 가고 공포에 쌓이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난리와 난리가 있을수록 교회는, 부모는 딱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교회가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올수록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가 두려움에 빠지면은 이상한데 어떤 안정된 곳을, 혹한 곳에 가버립니다. 미혹하는 영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가운데는 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잡으려고 합니다. 살려고. 여러분, 진리로, 어려움으로, 모든 문제 혼돈이 왔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평안해지고 침착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충동해서 막 불안하게 합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되지? 이러면 여러분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막 뛴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느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응급실에 중요한 사람은 간호사와 그 의사가 침착하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 되신 주님, 간호사 되신 주님이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교회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여기서 스스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두려움과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중심에 누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나를 덮쳐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체면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권능의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신 장군이 되셔서 여기 보면 군대를, 악한 세력을 물리쳐줄 줄 믿습니다. 이 군대를, 악한 세력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으나 삽니까? 오직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뭐냐?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말씀이 계속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4절과 5절과 오늘 7절이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어떤 영적인 면이나 조금 전면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된 미혹한 영들이 교회에 영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미혹한다는 말이 어떤 물건이 정착하지 말라고 빙빙 도는 것에 원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닻을 내리고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방황합니다. 10년, 20년, 40년, 50, 60년
아직도 복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쪽에 기적이 있으면 가고 이쪽에 예언이 있으면 가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예언이 필요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예언이고 진리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핵심이 하나가 뭐냐?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곳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일어나서 뭐 동쪽에 갔더니 뭐 지인이 다가오고, 이건 전부 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무당이나 점쟁이 수준으로 떠들이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껏 한낱 무당이나 점쟁이의 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합니다. 나라가 전쟁을 의미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인 혼돈과 무질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큰 주변에도 지금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는 이걸 얘기합니다. 멕시코의 지진이라 지금 어떤 지역에 화산 폭발, 어떤 징후나 허리케인이나 태풍, 이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 저는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의 사인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혹시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사인은 아닐까, 충분히 어떤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삼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징조라고 했는데 내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폭풍 후에 어두움에 고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화살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리셔야죠. 영화 흉내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다릅니다. 영화에는 주인공이 뭐 화살을 피하고 뭐 화살을 막 손으로 잡기도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굳이 서서 맞으시겠다면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맡기는 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용기와 만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용이란 말은 어떤 미련할 때 쓰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는 엎드려라, 기도하라, 기도에 너의 밀실이 사는 길이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따를 뿐입니다. 혼돈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석 대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치고 홍수가 칠 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4장 8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가져가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8절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8절에 어떤 뜻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상고하면서 결론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9절과 이제 12절, 그 다음에 13절과 14절로 또 본문이 이제 한 묶음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큰 배교와 선교의 현황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큰 교회의 혼돈의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교회 안에 많은 미움이 생기고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떠돌게 만듭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복음에 피 묻은 복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헤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을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복음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그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쭉 펼쳐질 텐데,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끝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땐가 저땐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인가 여기에 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6절에서 1장 6절에서 바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초심,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부모가 딱 제자리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해가면 자녀들이 안정을 취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어린 자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면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임하였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지막 이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이 사이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여러 가지로 지금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비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이 특징들은 기적과 표적을 향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깊은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게 혹하니 갑니다. 기적과 표적은 거듭 강조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드러난 한 증거일 수 있지만은 복음 자체는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미혹하는 것을 교회가 직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오늘 보았던 8절에는 크나큰 자연적 재해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금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심상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죽해서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량이나 이건 이 지구를 지키자는 우리가 다 죽는다 하는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해서 발전만을 강조하지만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는 교회 즉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가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서구나 선진국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뭐 순교하는 사람도 없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와서 우리 잡아가지도 않고 아무런 방해를 두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기서 한 40분만 조금 빠른 속도로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우리 형제 자매인 북한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림 국가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집안에서 추방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다른 면을 심각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당장 무슨 감옥에 간다든지 우리 교회가 뭐 문을 닫는다 그런 건 없지만은 세상의 국가는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인권원이라는 문제로 동성애라든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교회의 근본 원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좀 가볍게 보이지만은 점점점 법적으로 우리의 근본 신앙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의 주권을, 신앙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세계 선교협회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월달 자료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여러분 몇 분이 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입니다. 27,205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약 한 15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국가 규모나 경제적 여러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7,205명이 172개국에 가 있습니다. 몇 개국이에요? 172개국.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 여러분 그 마다가스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영화 보고 여러분 조금 아셨죠? 마다가스카 영화. 그게 사실 남아공 옆에 있는 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그 섬이거든요. 거기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캠퍼스 사역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라면은 세계에 지금, 옛날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저는 약 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종말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가 지배하신다고요? 왕이신 주님이, 왕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재난과 고난, 이 모든 종말의 때가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제요? 주님의 통제, 지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살, 1살 먹은 아이들이 방에서 정원에서 막 뛰놉니다. 여러분의 눈 밖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딱 두 눈을 이렇게 켜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경도 쓰고 봅니다. 그 아이는 안심해도 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근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주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징조를 묻는 종말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임하신다는 말이 따라해볼까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바로 그 재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2000년의 뜻은 뭐냐? 왕의 임재입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어디를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방문 지역이 불안하고 통제가 안 돼 있으면 그 황제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죠.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나 어떤 VIP가 어떤 특정한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온다. 그냥 오실까요? 밑에 보좌관들이, 밑에 전부 경비하신 분들이 빛을 다 지시해서 주변을 다, 제 생각에 용왕산에도 사람이 와서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왜냐? 중요한 왕이, 대통령이 오잖아요, 여러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오심, 황제의 오심, 이면, 임재,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종말의 때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왕이신 주님이 파루시아로 우리에게 재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통제 속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잠깐 우리에게 두려움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온전히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보호하시니 마귀는 36개 주력날 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가장 극명하게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나중에 아마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영역적인 측면보다 통치의 개념이 강합니다. 아직 그분이 온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해석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조금 이 원래 헬라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진통들의 시작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진통. 자, 진통 뭘 의미할까요? 조금 더 쉽게 또 풀이하겠습니다. 산통.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요?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르케 오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가 시작이고 오디논이 재난입니다. 즉, 이 말의 깊은 뜻이 뭐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큰 산통의 고통의 때가 옵니다. 두려움의 때가 옵니다. 어둠이 달려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마치 산모에게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재앙절개 아닙니다. 이 자연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맞죠?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힘만 주면 그냥 순풍순풍 나는 그런 아이들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를. 산통 진통,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동시에 뭘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여기서 새 생명이 동시에 탄생하잖아요. 이 고난의 때가, 이 어려운 때 두려움과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힘듦 때문에 아이를 아예 안 낳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이도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엄마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죽겠다고 그러는데 또 아이 또 낳으시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낳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 아이 새 생명을 안는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모의 진통과 고통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새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강력하게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설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새 생명이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온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팔린게네시아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재난의 시작, 즉 진통들의 시작과 아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산모의 진통의 시작은 고난도 있지만은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흔들림과 두려움과 미혹의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새 창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늘 가장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왕은 연약한 왕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여기서 세상은 사탄 어두운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대함 속에 교회가 나갈 길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이때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입니다. 딱 이게 감싸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짓 선생이 외치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즉 선포될 때 세상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때 교회는 움츠러들고 무서워 떨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그냥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든다고 우리 교회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때 교회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이 52장 7절에서 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서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 희망을 잇는 그 순간이,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중에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란 단어가 말락, 왕이 쓰는 왕의 통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직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왕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어찌 좋은 소식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 안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선포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 안에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이 잡혀가고 풍파에 휘말리고 배반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잡혀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인생은 우리 교회가 당할 일들입니다. 또는 교회가 고통과 거친 풍파와 수많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주님은 죽음 이후에 무엇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이겨냈죠? 부활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온 교회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미혹하는 영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저한테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의 사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의 사자가 되었도다. 승리의 사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어린 양처럼 죽어가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군대를 모아서 전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승리하는 사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닻을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반석에 서 있을 때 어떠한 풍파와 홍수가 나도 거뜬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